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입니다.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6장 14절부터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이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6장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일제 36년도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던 것처럼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은 더 말할 수 없겠죠. 전혀 희망이 없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왕기서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여전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많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약속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열왕들의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국의 그 사건들과 그 문제를 돌파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또 포로 생활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또 위로하고 어떤 때는 격려하고 어떤 때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열왕기하 6장의 본문인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도끼가 떠오르는 사건, 그리고 8절 이하 말씀에는 아람 군대와의 어떤 전쟁 그런 스토리로 6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절로 먼저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전래 동화 이야기가 떠오르죠.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인데요.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물에 빠집니다. 그때 그 산의 신령이 나타나 가지고 금도끼를 내려오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또 나타나서 안타까워하는 그 나무꾼에게 은도끼를 내밀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 도끼도 내 도끼가 아닌데요. 세 번째 나타나 가지고 새 도끼를 가져 내놓으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나타났을 때 그 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그래서 너 참 착하구나.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참 착하구나. 그래서 그 나무꾼은 금도끼, 은도끼, 새 도끼를 다 손에 들고 내려와서 부자로 잘 살았다는 그 얘기가 금도끼, 은도끼 그런 전래 동화입니다. 그 나무꾼의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또 그 나무를 찍는 척하다가 도끼를 휙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혼쭐이 났다는 얘기가 전래 동화에 있죠. 뭘 말하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그 교훈이 이해가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면 복이 오고 거짓말하고 얕은 꾀 부리다가는 혼쭐 난다. 그런 교훈을 아마 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절로 7절의 이 얘기는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지, 동안가 왜 역사서에 기록되었는가, 좀처럼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닐까 사람들은 궁금해할 겁니다. 우리가 공경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의미일까? 우리가 인생 살다가 도끼를 잃어버리고 도끼 자루만 들고 허둥대는 그런 뜻은 아닐까? 빌려온 것 항상 조심해라,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는 아닐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에 빠진 얘기가, 새도끼 얘기는 동화가 아니라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포로기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에게 예언적인 말씀을 지난 역사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오늘날도 또 미래에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행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란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느냐 하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엘리사가 여러 기적의 주인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엘리사가 행하신 기적의 사건들과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을 비교하면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듯이 왕하 2장 19절 이하 말씀에 엘리사도 여리고성에 그 물이 너무나 안 좋아서 식물도 마실 물도 얻지 못할 때 물 근원에 엘리사가 소금을 뿌립니다. 그래서 물이 좋아진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엘리사도 똑같은 그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왕하 4장 42절 이하 말씀 보니까 엘리사도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하 5장 1절 이하의 나아만 장군의, 그래서 아람 왕의 신하 나아만을 고치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 가셨듯이 도끼가 떠오르고 신기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도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엘리사가 행했던 모든 기적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행하실 기적들을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 그리고 그림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과거에 그 재미있는 이야기 줄거리가, 동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어떤 것을 보여주고 예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성경을 기록함은 계속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서 이적을 일으키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선 첫째가 뭐냐면, 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과 이 사이에 표적이 나타나느냐?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요. 두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영생,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결국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 하늘 시민권자가 되기 위함,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풍성히 하나님의 꼴을, 부요함을, 풍요로움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 이 말씀이 기록한 말씀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구원의 길을 몰라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야만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편지가, 서신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들을 통해서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바빌론 포로 생활이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혀 소망의 빛은 보이지 않는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 엘리사를 통해서 그 시대에,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오늘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대로 때가 되면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섬길 것이라는 그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우리의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사는 길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뿐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 생활 하다가 우리도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 기적을 경험만 하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배설물이구나, 비교할 가치가 되지 않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영원한 소망으로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지 믿는 자라 할지라도 공경에 빠지고 실패도 하고 어려움을 처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고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복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주위의 많은 사람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고,
내가 구원받아 달라지기 위해서 이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놀랍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믿음이 흔들릴 때 과거에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 봐라. 광야에서 먹이시고 지키시고 하늘에 창을 열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의 둘째 아들 여호람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엘리사가 선지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선지 생도들을, 신학생들을 이렇게 모집하는데 제자들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대는 신학교가 점점 새로 하나님의 종으로 가야 할 그 길을 배우고 훈련받는 신학생이 모집이 잘 안 된다는 이 시대의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가장 어려운 시대에 어떤 암흑기에 선지 학교에 선지생들이 막 제자들이 다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기도 소리가 멈춰진 그 시대에 가장 악하고 바알 신학이 득세하고 있는 그때에 선지 학교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힘들 때마다 오늘 본문 5절을 볼까요? 열왕기하 6장 5절. 한 사람이 나무를 빌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힘들 때마다 내 주여 하나님을 찾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본문을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애워쌌는지라. 그 사안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이 그 어려운 시대 때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힘든 탄식의 소리죠. 아, 큰일 났다는 거죠. 도끼를 잃어버리면 빌려온 도끼인데 철기 문화가 발달되지 않는 그 시대에 새 도끼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할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이웃 나라에서나 크게 큰 일을 할 때 겨우 빌려와서 사용하고 또 돌려줘야 할 그 새 도끼를 잃어버렸으니 이제는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한 거예요. 아, 내 주여. 아람의 군대가 자기의 성을 에워싸고 스승 엘리사도 자기들도 다 잡아 죽이려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아, 내 주여. 탄식의 소리죠. 우리가 어찌 하리까. 너무나 급박하고 다급하고 너무나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비명. 우리말도 아아 하고 저절로 나오는 비명 소리지만은 히브리 원어에도 아하흐 그래요. 아하흐, 이 히브리 원어예요. 더 절박하게, 더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내 주여 탄식의 기도 소리가 그 시대에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명 소리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이 진흙탕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위험한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마다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이 소리는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탄식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은요, 믿음으로 산다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시대는,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은 그런 위기가, 문제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이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라 할지라도 사자같이 그렇게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은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탄식이 바로 오늘 본문에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탄식의 소리가 오늘도 우리가 구하고 찾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악한 시대에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의 사명을 안고 역사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 스승 엘리야의 겉옷을 그리고 갑절의 영감을 물려받습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지만은 그 중에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있다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 시대 때에 하나님은 영적인 암흑기에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위기 시대에 하나님 어떻게 능력을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시대도 바로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기적을 일으켜야 될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라는 거예요. 더 어둡고 더 혼돈스럽고 깊은 흑암에 공허한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더더욱 우리의 탄식이 바로 저들의 탄식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져야 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물에 빠진 도끼 사건을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영적 침체기에 신학교로 생도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거주할 공간이 좁아서 처소를 넓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시대 때 마치 스승이 엘리야 시대 때 나만 홀로 남았다고 그렇게 외쳤지만 하나님은 내가 7천을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엘리사 시대 때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이 엘리사 곁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자, 엘리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계속 성경은요 엘리사, 엘리사, 엘리사라고 그의 호칭을 거론하는데 오늘 본문부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드디어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God of people,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엘리사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 그렇게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그래서 엘리사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 대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곧 사람이 하나님이 되셨다는 의미죠. 그리고 두 번째 집중시키는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말과 늘 붙어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다. 오늘 본문에요, 1절로 7절까지 본문에서도 세 번이나 그 함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볼까요? 한번.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시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이 함께라는 이 단어는 과거예요. 과거. 지난 시간에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함께는 과거에 함께했던 그 함께로 소개하고 있고요. 자, 3절을 볼까요? 그 중에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앞으로 내일 장차 계속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함께라는 단어는 미래의 함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볼까요?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이 함께는 현재입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소서. 그리고 함께 하리라고 임마누엘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엘리사는 하나님과 동격이라 그랬잖아요. 갓 오브, 이 오브라는 것은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그 엘리사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함께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함께 하셨어요.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현재도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와 함께 가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로 오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곳에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고, 언제나 그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에 돌아보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던 순간이 언제 있었습니까? 늘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셨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었던지, 여러분 연못에 빠졌던지, 어떤 상황 속에 포위되어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하셨습니다. 사자 굴 속에도 함께하신 하나님이에요. 불불 속에서도 함께하신 하나님이셔요.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셨지만은 에스겔 1장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보좌가 그룹들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옮겨져요.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서도 함께하시는 거예요. 포로된 자, 힘들고 어렵고 그루터기로 하나님이 또 저들을 남게 하신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과거에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도,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우리 20절 함께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도 계속 너희와 함께 했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 도끼는 정말 어렵사리 빌려온 그 도끼잖아요. 이 도끼 찾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갚지 못하면 종으로 팔려가는 때입니다. 자, 이 절규 앞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자, 6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열왕기와 기하 6장 6절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찌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자, 물에 빠졌다 다시 떠오른 새도끼는 영적 침체의 늪에 빠져진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 다시 물 위에 쏟아서 회복할 수 있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 침체기에 빠져서 바알을 섬기고 이 악한 우상을 섬기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다 솟아 영적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회복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침체의 늪에 빠졌어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솟아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깊은 연못에 빠져서 여러분 새가 어떻게 떠오르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전혀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그 새도끼가 떠오르게 하셔요. 죽은 영혼, 상한 심령, 깨어진 모든 질병의 역사가 어떠한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터치하시고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기적의 역사만 행하시면요 다 회복됩니다. 암병이 떠나가서 사는 역사가 나타나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대기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솟아오르게 하셔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열왕기서가 바벨론 포로 시기에 기록됐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아하흐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바벨론이라는 연못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건져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동화가 아니에요. 전래 동화처럼 착한 사람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바벨론 포로 시기에 처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알 숭배자들은요, 이 강이나 물을 만드신 그 신이 바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바알이 물의 신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연못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물들은 하나님 만드셨어.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사막에 광야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셔요. 물의 하나님이에요.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물을 다루시고 물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근원이 바로 물이신 생수이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 빌려온 도끼가 원문 히브리어에서는 하바르젤, 그래서 구걸해 온 쇳덩어리 그 뜻이에요. 구걸해서 빌려온 쇳덩어리, 무기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웃에게 말과 병거를 빌려왔어요. 아수르 바벨론 나라에 원조를 청했어요. 절박한 상황이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웃에게, 이웃 나라에게, 힘이 있는 아수르 바벨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를 좀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러니까 늘 이웃에게 빌려온 무기를 가지고 자기들의 힘든 것을,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던 이 빌려온 도끼가 빌려온 무기 도구라는 거예요. 빌려오면요 그것이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날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고 빌려온
도끼인데 그 도끼가 나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 아닙니까? 그게 바벨론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아하으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되는데 열왕 시대 때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성경 기자도 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물에 빠진 새 도끼는 이스라엘의 패망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야, 그런 뜻이었구나. 절대로 세상 힘, 세상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세상 도움 받아다간 그 칼이, 그 힘이 결국 나를 찌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젖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구원의 손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연못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도끼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도끼가 나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옥매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끼가 떠오르게 돼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물속으로 날아간 도끼 앞에서 생도들은 아,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이건 빌려온 것인데요. 절규하죠. 그때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 눈에는 바벨론의 위용만 보이느냐? 바벨론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느냐? 그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도끼만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 도끼만 우리가 추구한다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10명은 저들은 거인족이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은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현실과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거대한 바벨론을 보느냐, 거대한 이웃의 힘을 보느냐, 아니면 우리가 믿는 절대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8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죠. 자, 6장의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아니 1절부터 7절까지 도끼가 물에 빠져서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시 떠오르게 해서, 그래서 정말 큰 위기를 벗어나게 되죠. 자, 그때에 하면서 8절 이하 말씀이 쭉 아람과의 전쟁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아람 왕이 저 엘리사만 죽이면, 엘리사만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저 엘리사만 제거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쳐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 그런데 그 엘리사가 우리의 집무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매복 위치를 다 알려줘 가지고 우리가 공격할 때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람 왕이 알고 군대와 병거를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선지 생도가
그 놀라운 광경을 보잖아요. 15절이 바로 그 상황이잖아요. 아침에 나가 보니까 아람의 군대와 병거가 성을 둘러싸가지고 큰 그래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터져나온 비명, 엘리사 공동체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면서 지르는 비명 소리가 아하흐란 말이에요. 똑같은 비명 소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우리 개인의 모든 삶이 연못에 도끼가 빠지듯이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똑같은 상황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아람 군대가 엄청난 세력으로 말과 병거를 가지고 큰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엘리사를 그리고 엘리사와 함께하는 선지생들에게 큰 위협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이때 엘리사는 성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더 큰 군대, 더 큰 하나님의 용사들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자, 그 다음 절부터 눈을 여는 사건이 나옵니다. 눈을 열고 눈을 감겨버립니다. 자, 아람 군대만 보이니까 엘리사는 하늘의 천군천사를 군대를 보죠. 17절에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생도들이 보지 못했을 때 눈을 열어주세요.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육신의 눈도 마찬가지지만 영의 눈을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열어줍니다. 그리고 포위되어 있는 아람 군대를 하나님 저들의 눈을 다 어둡게 해 주옵소서. 아람 군대의 모든 군사들이 엘리사의 기도대로 다 눈이 다 어두워져요. 그래서 저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끌어다가 포위해버리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들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아람 군대들이 눈을 떠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의 포위에 갇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눈을 열게 보게도 해주셔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믿음의 눈, 영의 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기이한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된 아름다운 광경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며 하나님이 보게 할 것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밤모습의 사도 요한은 눈이 열리니까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마가 보이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가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하 탄식하며 부르짖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열어준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도 하고요, 세상의 모든 눈을 다 닫아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이 우리를 치러와도 하나님이 눈을 다 멀게 하시면요, 그들은 종의 호랑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어보게 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눈을 닫아서 캄캄한 흑암 속에 가두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사야 45장에 보십시오. 빛도 내가 지었다, 흑암도 내가 지었다, 평안도 내가 지었다, 불안, 초조, 두려움도 내가 지었다. 하나님이 다 그 손에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주면 두렵고 놀라고 떠는 자 될 수밖에 없어요. 아하 내 주여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요.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은,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이 다 닫아버리셔요. 아무리 강한 무기가 있고 아무리 큰 힘이 능력이 저들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저들의 눈은 닫아버리시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나님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부르짖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열자 열어주실 거예요. 정말 답답하고 갇혀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확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이 도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상황이 곧 물에 빠진 새 도끼라는 거예요. 위기 아닌 것이 없습니다. 국제관계, 외교, 안보, 경제 위기, 매우 불투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연못에 빠진 새도끼 같은 시대가 이 시대고, 그리고 우리 국민이 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겹겹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빠지고 경제 위기의 늪에 빠지고. 여러분, 교회들 가운데 어렵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다고 그러죠. 자영업자 중에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이때 우리 교회가 오늘 성도들이 부르짖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탄식하며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4장 나라 민족으로 이 땅을 치유해 주셔서 열방을 섬기는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을 펴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되고 경제 위기의 늪에서 건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한국교회가 깨어나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내가 그 하나님의 미라에 되어 썩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동안 거하는 동안 모세 시대 때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왕들이 힘들게 하는지. 아이가 나면 아들이면 다 물에 던져서 죽이게 하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지 몰라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보니까 너무나 곤고하고 힘들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물에 빠지고 애굽에 빠지고 바벨론에 빠진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찌하리까? 어찌하리까?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찌하리까? 하나님 지켜주셔야죠. 건져주셔야죠. 하나님 복 주셔서 주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죠.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을 연못에서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늪에서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져 줄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을 열어 주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제목이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 건져 주실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위기를 기회의 땅으로 하나님 변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그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